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드디어 이제 2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산의 두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을 표징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 하나님의 기운을 마신 사람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세 번째는요, 생명수, 강림이. 에덴 동산이 교회의 상징이기도 하다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새, 첫 번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성령의 기운을 마신 그 사람,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표징이요. 두 번째는요, 오늘 증거할 이 두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그 땅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라고 할 때 이 그 땅은요, 어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지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을 이야기합니다. 에덴 다른 곳에서도 나무들이 나기는 하는데 특히 어디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신대한 복으로 복을 주시되, 그렇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대한 복을 부으시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미리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자, 여담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질문을 해볼까? 그리스도 안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반대말은요, 아담 안에서의. 그런데 이제 국어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신다는 이 말씀과 비교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니까 바로 이사야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에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퍼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뭐가 열렸다고요? 덜포도를 맺혔다. 지금 교회는 이사야 시대의 교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가장 좋은 것들이 심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요, 교회 안에 열린 열매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는 아니더라고요. 극상품 포도가 열려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떤 포도가 야생 포도, 들포도가 맺혔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께서는 의문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라는 시즌을 통해서 교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치고 계십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는 이제 문 닫아요. 생명이 있는 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 일들을 지금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있는 교회는 살아남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두 나무. 이 두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두 종류의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두 종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자면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람으로부터 종을 낳았다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신의 산에서 받은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구약, 옛날 언약.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새 언약. 두 가지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동산 가운데에 있는 두 나무는, 가운데 있다는 건 중요하다는 소리죠. 중심적인 두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떤 가르침이 있다고요? 율법적인 가르침. 또 한 가지는요, 복음적인 가르침. 율법적인 가르침은 구약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복음적인 가르침을 신약이라고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요, 구약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었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단들이 바로 말시온파라고 하는 사람.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 누가 오실 때까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인정되어진 성경이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것은 폐하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뭐 한다고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걔들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구원파. 구원파 아기들은요, 율법과 모든 조항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약에는 뭐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들은 구약 전체를 갖다 거부한다고 반하지 않는데,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 한다고요? 구약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역사적인 부분들을 인정하지, 그 안에 율법을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영지주의자들을 따르는 이 구원파에서는요,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요, 방종주의. 그들은 뭐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들은 율법을 폐하는 대신에 성령의 자유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가집니다. 바로 이것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양극단을 막 달려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 말씀을 하셨느냐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율법이 안 없어진다던데 왜 지들이 없어진대?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빙자한 자기들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두 나무 중에 생명나무부터 좀 다루면요,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한다? 복음.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작되어진 구원의 역사가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록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요,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 도달한다고요? 의로움에 도달합니다. 우리 믿음을 활성화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구원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었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그렇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말 안에, 선악을 알게 한다는 말 안에 율법이라는 의미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구분 지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걸 해,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이 필요합니까? 그것은요, 율법의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여기서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초등교사가 되어. 두 분이 초등교사잖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좋은 초등교사가 돼.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가 아니고요, 율법을 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예수님이 아니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이 변할 수 없는 진리 앞에 우리를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복하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을 두셨습니까? 우리가 이건 죄인 것과 죄 아닌 것을 구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했는데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뭘 의미합니까? 율법. 그것이 오히려 내게 뭐가 되겠다고요? 사망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위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쟁이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디에 도달한다고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그
그것을 이들이 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슬슬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는 또한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두 사람을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다시 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육의 사람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네.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는 두 종류의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선악과 나무의 사람은 타락한 아담에 속한 사람들. 선악과를 보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선과 악의 열매를 동시에 맺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 조금은 착하고 조금은 악하잖아, 사실. 또 어떤 인간은 좀 많이 선하고 조금 악할 수도 있지. 그럼 어찌됐든지 우리는 선악과야. 선악의 열매를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의 열매를 맺고 악의 열매를 같이 맺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아담이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본성 안에 선의 성품과 악의 성품이 같이 움직이게 되어졌다.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설명할 텐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소리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악의 기준을 내 중심 안에 뒀다. 원래는 선악의 기준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시잖아.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 거야. 내게 좋으면 좋은 거야. 그게 선한 거야. 내게 싫으면, 내게 나쁘면 악이야. 기준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익하면 선이고 하나님께 마이너스가 되면 악이야. 이게 절대적인 선악의 구분이잖아. 하나님 그분 기준이거든. 그런데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 이것이 바로 타락이다. 모든 가치 기준을 내 안에 두고 내가 판단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지구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야 돼. 그렇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이 선악과에 대해서, 선악나무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꼭 내가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은데, 야, 선악의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악의 열매를 다 따내버리면 그 다음에 그 선한 나무가 진짜 선한 나무, 곧 생명의 나무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됩니까? 우리 악한 행동을 하나도 안 해. 착한 일만 해. 그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왜 못 받습니까? 그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것이냐.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착한 사람,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 그것이 뭘 모르기 때문이야.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 천국 간다고.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잖아. 그래서 아까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첫 번째 나무, 첫사람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야. 둘째 사람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 그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거거든. 그래서 생명나무의 사람은 결국에는 예수께 속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야지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과 같은 선악과, 저거는 아담을 상징하는, 첫사람 아담을 상징하는 거구나. 생명나무, 저것은 누구를 또 뜻한다고? 예수님을 뜻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또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을 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무엇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영접한 자, 그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나무 열매를 얻는다. 성찬식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입니다. 전부침의 비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고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전부침을 얻었은즉 여러분 전부침이라는 거 아시죠? 이쪽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쪽 나무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과수 농사를 하는 분들이 배우는 아주 특이한 방식입니다. 그래야 더 좋은 열매들이 맺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어디다 붙여졌다고요? 좋은 감람나무에 이렇게 전부침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농부들이 볼 때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짜 전부침을 어떻게 하냐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자르고 거기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울이 전부침 원리를 몰랐다는 걸까요? 해답이 어디 있냐니까요. 본성을 거스려라고 하는 말이죠. 자연적인 전부침에는 안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인 전부침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돌감람나무 우리들이 예수님께 전부침을 당하면 뭐가 일어난다고? 본성이 변한다. 무엇으로? 그분의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부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나무에서는 죽어야 되고 저 나무에 붙어서 그 나무의 생기를 빨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로 이야기하면 선악의 나무야. 선의 열매도 맺히고 악의 열매도 맺혀. 우리는 애를 써서 악의 열매는 안 맺히게 하려고 하고 선의 열매를 맺히려고 막 노력을 하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 그치? 그런데 우리 본성에서 잘려서 죽고 나는 죽고 어디에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나를 무엇시키고 변화시키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 그래서 말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맹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또 신약을 가르칠까?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은 신약이 완성된 것이니까 구약은 필요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약을 가르치는 의미들, 율법을 가르치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마치 두 날개와 같이 필요한 것이다.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십계명도 가르치고 십계명의 더 깊은 의미인 사랑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 저번에 예수님께서 사상순례를 설명하시잖아요. 바로 그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시고 교회들은 이 두 가지 가르침을 균형 있게 그렇게 가르쳐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만큼 하고 다음 주에는 성령의 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